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하지만 성탄의 기쁨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원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신 후 지금 나흘째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년 전 2006년 성탄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향년 64세였습니다. 의료사고로 뇌서 판정을 받으셨는데 5명에게 각막과 골수를 기증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탄절이 기뻐할 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주님, 오늘 나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세주가 오신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날입니다. 2025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이 성탄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배경은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약 10개월 즈음 어느 날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소녀 마리아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31절로 33절에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과연 소녀 마리아 입장에서도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천사가 전한 이 성탄의 소식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천사의 말대로 아기를 갖게 되면 당장 약혼자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것이고 또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언약이고 축복이라고 말해도 그대로 밀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을 요즘도 믿지 못하는데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나중에 장성해서 이 축복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가혹한 시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34절에 마리아가 묻습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당시 유대 땅에는 아기를 갖기 원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처럼 아직 혼인하지 않은 처녀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가장 궁금했던 사람은 마리아 자신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도 자주 주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2000년 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마리아도 오늘 우리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이유를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탄절마다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전하는 본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예언의 핵심은 처녀의 잉태나 출산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강들에게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한 예언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확실한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의 탄생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맡기신 거예요.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당찬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시작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39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엘리사벳이라는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데 이 소녀 마리아가 이 노년의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이유는 이 천사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러 갔던 겁니다. 우리가 엘리사벳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두려워했던 마리아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기적을 먼저 체험했던 엘리사벳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엘리사벳의 삶이 마리아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의 41절, 4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회방하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말로 역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그걸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도 말로 역사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삶이 지금은 고난이지만 복되고 복된 축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겪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일은 어렵지만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위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눈물과 헌신으로 힘겨웠지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후배들에게 축복이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두려움과 근심 속에 빠뜨려서 도리어 축복받을 기회를 빼앗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렸습니다. 간증하라고 주신 축복을 도리어 자기 자랑을 하는 기회로 삼더라고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며 먼저 믿은 나의 삶이 내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엘리사벳의 말은 세상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체험한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체험이 나옵니다. 이 체험은 간증이 되고 이 간증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저는 지난 목회 여정에서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크고 작은 삶의 문제로 아픔을 겪는 가정들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절망적인 이 가정에 새 희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문제로 망하거나 쓰러지는 게 아니라 승리해서 같은 문제로 넘어진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비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간증이고 저의 찬송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3절로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 복중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복중은 사람의 태중을 말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격언처럼 복중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고난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을 떠서 보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복중에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지금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5절입니다. 믿은 여자는 누구입니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고백했던 마리아입니다.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준행했던 마리아의 삶이 복되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이루세요. 저희 교회는 언약을 이루는데 9년이 걸렸어요. 6개월이면 할 일을 9년이 걸렸어요. 중요한 사실은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의 말보다 엘리사벳의 말이 더 큰 위로와 힘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보다 엘리사벳의 삶이 마리아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경 말씀이나 목회자의 설교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말과 삶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는 말이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요,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위기의 순간에 하는 우리의 말이. 바라기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세요. 부정적인 말, 그건 다른 사람이 다 해요. 위로의 말을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꼭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믿음의 후배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선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46절로 48절 말씀,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마리아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기정 권사님에게 그 두 딸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엄마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엄마는 그렇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 왜 그렇게 아프냐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물은 질문이겠죠. 저는 이 두 딸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22년 동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이기정 권사님은 사셨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쇼크로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벌써 서너 차례가 되시고요. 신장, 눈, 모든 기관들, 또 마음의 병도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사신 것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나흘째인데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은혜입니다. 사시는 날 동안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셨는데 이제는 아픔과 눈물이 없는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길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아까운 나일에서 그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딸입니다. 저는 주님이 그분을 다시 일으키셔서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본보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두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두 아기를 탄생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어린 소녀 마리아처럼 노년의 엘리사벳처럼 우리의 삶이 허락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